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6번째.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67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말씀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시편 119편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말씀은 이삭의 결혼 준비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생수와 같은 엘리에셀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리브가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 두 사람을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로 엘리에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생수와 같은 사람. 생수와 같은 사람 엘리에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그 사명을 받고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12절 보시겠어요?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요 기도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완전히 마음이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주인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았고 주인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주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처럼 철저히 주인에게 자기 마음을 주어서 주인과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만 봐도 그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신 중에 최고의 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엘리에셀처럼 남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엘리에셀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생수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된 인생을 또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좋은 조력자와 후원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생수와 같은 사람을 원하면 먼저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원하면 먼저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면 남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요.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섬기는 삶을 잘해야 되겠죠.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가정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가정,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그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 보면 스데바나의 가정을 칭찬하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특별히 감동을 줍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엘리에셀처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거든요. 그러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꼭 섬기면서 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그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 나는 꼭 성공해야지 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무조건 섬겨야지 라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떤 분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첫 시간을 지켜야지 하면서 꾸준히 지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산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변덕입니다. 변덕. 오늘 좋다고 했다가 내일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꾸준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는 분인데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변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정말 추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변화는 그렇게도 느리게 일어나는데 변질이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을 꿈꾸되 변질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남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정한다는 단어가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한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람 리브가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라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여인 리브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명의 처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만나요. 이들은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부축해 집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이들을 부르더니 장미꽃을 한 송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꽃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꽃송이라네. 이 꽃에다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녀는 멋을 좋아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원핏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빛이 번쩍이는 멋진 원피스가 되었죠. 두 번째 처녀는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처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미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공주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자 그 순간 마음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처녀는 할머니를 보더니 불평을 쏟아냅니다. 제 멋진 원피스가 이제 낡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처녀도 불평을 합니다. 그토록 예뻤던 얼굴 눈가에 주름살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처녀는 의외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되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멋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더 볼품없어지는 것들도 있지요. 인격과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멋있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소모품입니다.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옷은 낡아지고 찢어지며 미모는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6절을 보니까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도 아름다웠던 사람.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엘리에셀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제가 조금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리브가의 선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약대도 제가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할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진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나서 다시 물을 길러서 우물에 내려가서 약대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다 줍니다. 여러분, 무려 10마리예요. 10마리.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중동 지역의 우물을 대체로 깊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얻으려면 좁은 폭을 따라 상당히 깊이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마시세요. 그러나 그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약대 10마리가 먼 길을 와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동물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후에 많은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길어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약대 한 마리가 최소한 1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약대 10마리가 다 마시려면 최소한 100리터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물 항아리를 한 번에 한 5리터를 길어 올릴 수 있다면 최소한 20번은 우물로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또한 물 항아리에 물을 퍼 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묵묵히 모든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길어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엘리에셀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자를 위해서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다 기억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요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 물 먹이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목말란 사람에게 물 먹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라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돕는 천사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섬기는 대상으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작정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 동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